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사도행전 12장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박해 헤롯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오늘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또 교회가 또 성도가 걸어갈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신앙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집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하여서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들끓어서 그 폭발을 하고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정부에 의해서 또 제국의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박해는 아니었지만요.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대규모 박해였고 굉장히 사실 힘든 시간이었죠. 사랑하는 중간 리더였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일도 발생을 하고요. 뿔뿔이 교회가 흩어져야 되는 와해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교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슬픔의 시기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또한 한 단면에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가시는 시기더라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교회가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된 계기가 되죠. 집사 빌립을 통해서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베드로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부르셨구나. 또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최초로 복음을 받은 이방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땅끝이라고 헤어지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 와중에 또 후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지게 되는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요. 아울러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루다와 요바에서 사역을 하는데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고 죽었던 여제자가 살아나게 되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동일한 일이 여전히 그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꺾어버린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의 제자들 통해서 그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을 나타내시더라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루다 요바에도 복음이 펼쳐지고 회심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 가더라라는 것. 심지어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전환점이죠.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로마의 군대 대장이었던 백인 대장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성령께서 과거 사도행전 이제 오순절 사건에 자기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복음 안에 사는 백성 되는 것을 확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주가 되신 걸 다시 확인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오순절 벌어지고 동일한 그 사건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더라. 후에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 놀라운 일을 펼쳐가시고 우리가 우리 이해에 이방인은 정결하지 못하고 이방인은 은혜의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 이해 지금
갇혀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그의 행하심에, 그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가는 것에 발맞춰서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인 거에 대해 확인할 때, 또 예루살렘 교회도 아멘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것도 잠깐 얘기 드리면 굉장히 교회가 아픈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기더라. 또 이제 일종의 그 한 이 스데반의 선교로부터 해서 흩어지고 복음이 흩어지는 그 일종의 이 뭐죠? 메인 이제 일종의 하나 이 단락이 끝나는 모습으로 성경 소개, 누가가 소개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나 흔히 말하는 빌립 같은 리더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서, 이름 없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죠. 바나바가 그 일을 확인하러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함께 기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세워져가는 그 일에 사울을 초청하여서 함께 그 교회를 섬기며 안디옥 교회의 일종 메인 리더로 바나바가 또 바울이 소개가 된 장면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는 굉장히 아픈 시기, 힘든 시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더라라는 것이,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가더라라는 것.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사도행전 12장 장면입니다. 조금 장면이 바뀌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이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그때에는 우리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가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하던 그쯤이라고 하는데요. 학자들의 의견은요,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하는 것이 그 기근보다 한 2년 정도 더 빠른 사건으로, 사실 이제 시간 순서상은 조금 바뀐 그런 사건인데요. 따로 이제 유가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때에 여기 헤롯 왕이 박해를 하는데, 더더군다나 여기 헤롯은요, 예수님 출생할 때 헤롯의 손자, 솔직히 예수님 이제 그 출생할 때 헤롯은 소위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 되신 분이고요. 그 할아버지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나중에 후에 그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는 아그리파의 아버지가 되는 아그리파 1세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조금 더 헤롯에 대해서, 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대대로 할아버지가 사실 굉장히 정치 수완이 좋았던, 소위 말하는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진 그분이 정치 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변두리 식민지에 있었지만 로마 중앙정부랑 굉장히 연줄을 잘 가지고 있었고, 또 내전이 로마 내전이 있었을 때 줄을 잘 섰죠. 그래서 후에는 초대 황제가 되는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랑 굉장히 좋은 사이를 가졌던 것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사실 그 혈통으로 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계 혈통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정통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의 통치자로 이렇게 입지가 굉장히 좁은 인물이었는데요. 로마의 이제 좋은 정치 수완을 발휘하여서 예루살렘의 또 유대 땅에 자기의 이제 정치적 그 입지를, 통치자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통치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돼서, 대표적인 것이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한데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의 성전에 약 11배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성전을 헤롯이 다시 이제 재건하고 증축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일을 했던 것이 헤롯 대왕이고요. 대대로 헤롯 집안이 그 정치 수완이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에도요. 그 당시 황제였던 갈리굴라랑 굉장히 좋은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그래서 여전히 유대 땅에서 자기 통치권을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헤롯이 이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제거하려 해서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인생. 그때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세베대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면서 헤롯의 교회를 박해하는 의도가 간단하게 소개가 되집니다.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 집안 자체가 로마랑 좋은 관계를 금품도 왔다 갔다 했겠죠. 또 정치적으로 지지도 해주고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지지는 얻긴 했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에서 늘 고민하던 그런 통치자였거든요. 그 중에 한 모습이 이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동조하죠. 그것은 아그리파 1세의 삼촌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행한 일이었고요. 그 조카가 되는 아그리파 1세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더더군다나 그것이 자기가 지지를 얻기 원하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투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무교절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건 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니 굉장히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반드시 베드로를 죽여서 교회를 그렇게 박해를 해서 내가 이번에 인기를 확실하게 얻어야 되겠다는 이 헤롯의 열정이 보여지는 대목이죠. 군인 하나를 옥에 가뒀는데 4씩 4패에 맡겨서 쉽게 말하면 16명이 동원해서 한 명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반드시 죽이겠다는 열정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대목.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베드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헤롯의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또 사실 그런 흥미로운 것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는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가 가르쳤던 도를 그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는 그게 싫어서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했다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이 정치적인 이해로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경우 굉장히 사실 많이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정치적인 이유로 순교를 당했던 이 케이스를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존 후스죠. 존 후스가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교회와 정치 권력이 나눠서 한참 싸우고 있어요. 대목이고요. 후스가 순교를 하던 당시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서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필요하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 종교회의에 후스가 잡혀오고 만장일치로 신문도 없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게 후스의 경우였다면요. 정치적인 이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목숨을 부지하고 했던 경우가 이제 사실 루터 경우죠. 루터는 다시 그 당시에 그 교황의 힘이 약해지고 봉건정주들이 교황의 권력에 이제 대항하던 그런 이 움직임들이 있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황을 대적하던 또 교황의 권력에 반기를 들던 이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정황이 이제 루터의 경우였다면요. 그런 정치적인 박해들이 있더라는 거죠. 헤롯의 경우에도 그런 이유로 이제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박해를 하고 있었죠. 정말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바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절망 원낙심하는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교회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이제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려고 투옥하고 난 다음에 약 한 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을 이제 보일 수 있죠.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해하는 건 앞에도 우리가 16명을 베드로를 지키는데 동원했다라는 그 정황에서 볼 수 있고요. 두 군인 틈에 베드로가 잤다는 것은 그 당시에 투옥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죄수를 잘 이렇게 가두기 위해서 그 파수꾼의 이렇게 군인의 왼손에 죄수의 오른손에 일반적으로 한쪽씩 이렇게 묶어서 사슬을 이렇게 묶어 넣어서 이제 죄수를 가둬두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고, 묶어놨던 이 파수꾼이 책임을 그렇게 다하도록 하게 문화. 근데 그거를 두 명을 간수를 통해서 양쪽 팔을 이렇게 묶어놨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베드로를 이번에 끝을 내겠다라는, 그리고 분명하게 지지자들을 만들어내겠다는 헤롯의 이 열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대목이죠. 이제 내일이면 끌려나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가?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어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사슬이 벗어지고 양쪽에 가드가 파수꾼이 같이 묶어서 지키고 있는데 전혀 인지를 못하는 굉장히 사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표현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지 환상인지 하고 경험을 하더라도 시킨 데 따라서 하긴 하는데 내가 꿈꾸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뭔가를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놀라운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펼쳐지고 있죠.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굉장히 쉽게 말해서 여기서도 베드로를 얼마나 엄한 중한 죄인으로 자꾸 꼭 이를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이 헤롯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이고요. 시내로 통한 쇠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거. 이게 실제로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이구나라는 걸 실감을 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 어머니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주로 모였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풀려나고 나서도 글로 향했던 여담으로 이 소위 이제 우리가 오순절 2장에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사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인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전통적으로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말씀이다. 그것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베드로가 그 집을 향합니다. 베드로가 집을 향해서 이제 노크를 하죠. 잠겨있는 문 안에 노크를 하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이제 나와 보고요.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지금 밖에 섰더라 하니 이제 베드로가 나다라고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로데가 목소리 들어보고 여종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줄 알았던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기뻐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러 들어갔는데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사람들이 안 믿어요.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낸다는 그런 공식으로 이 본문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옳은 본문이 의도하는 이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것은 절망하지 않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였다라는 그 정도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사실은 이 본문의 또 다른 이렇게 아까 잠깐 얘기드렸던 기도하니까 건져 주시더라라는 그런 공식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야고보 때는 기도를 안 했는가라는, 야고보는 왜 죽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그런 이제
본문 안에서 그런 이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그런 공식으로 본문을 보는 건 위험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요. 기도는 본인들이 하고 있었지만 그가 살아나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다라는 공식으로 볼 수가 없는 사실은 그런 대목인 거에 대해서 결국 그러면 베드로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야고보가 죽을 만큼 또 다른 제자였던 야고보가 죽을 만큼 격렬하게 정치적으로까지 탄압하고 박해받던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이 구원이 되시더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베드로의 구원이고 베드로가 거기서 탈옥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네가 미쳤다라고, 네가 어떻게 베드로의 음성을 듣, 네가 베드로를 정말 사모하고 있었던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음성처럼 들렸던 것. 아니 정말 네가 베드로 음성을 들었다면 이미 죽어서 그의 천사의 목소리를 또 어떤 역적 현상으로 그의 목소리를 접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고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근데 계속해서 두들기는 소리가 나니까 다 같이 우르르 나가보고 베드로인 걸 확인하고 놀라는 거.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교회 앞에서 쭉 설명하게 기뻐하죠. 감사하고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이 상황 야고보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 형제 야고보를 의미하는 거고요. 성경에 우리가 두드리게 살펴볼 수 있는 세 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죠. 순교 12장 1절에서 1절 2절 순교당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형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보통 이제 그 세베대 아들 구분하기 위해서 소 야고보, 대 야고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 야고보서의 저자.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또 예루살렘 공회의 주제자로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대표적인 리더로 등장하는 야고보. 그 야고보에게 교회 리더들이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풀려났다는데 직접 만나러 갈 상황은 아니었던 정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다른 곳으로 잠시 피신을 하게 된 그런 정황으로 이제 소개가 되죠. 그 다음 날이 밝았는데 옥에 있어도 죄수가 없고요. 헤롯이 경노하게 되죠. 그래서 책임을 맡았던 파수꾼을 죽이고 자기 거처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정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이제 그가 사실 이제 가이사랴는 해변 마을이고 그 조금 북쪽으로 가면 두로와 시돈인데 두로와 시돈하고 사이가 두로와 시돈에 살던 사람들하고 조금 껄끄러웠던 통치자로서 헤롯이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이 껄끄러웠었는데 두로와 시돈이 화해를 제스처를 취하게 되고 헤롯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함께 이제 쭉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극장 같은 데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짝이는 왕복을 요세푸스의 표현 기록입니다. 반짝이는 왕복 자기 옷을 입고 연설을 백성 앞에 나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거기 이제 막 환호를 하는 거죠. 헤롯에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것도 하나 있었을 거고. 그 요세푸스의 설명에 따르면 반짝이는 왕복이 햇볕에 비춰서 그 연설을 하는데 일종의 이제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위대하게 반짝반짝 햇볕에 비춰서 반짝반짝하고 위대하게 놀랍게 보여지는 정황에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막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헤롯이 중요합니다. 23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면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그래요. 단상에서 쓰러졌어요. 단상에서 쓰러지고 약 5일 후에 죽은 것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소리다라고 찬사가 자기에게 돌려지는데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앞에 소개되죠.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에서 백성들의 인기를 자기가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도 대적하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 칭송을 하니까 하나님 자신 그 자리에 어쨌든 악행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찬사를 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셔서 그가 벌레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한 두 가지 우리가 다시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실제로 분명히 있다는 거. 그게 종교적인 이유든지 정치적인 이유든지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 당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실제하고요. 심지어 그들이 얼마나 실제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오늘 야고보가 순교당하고요.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할 만큼 박해하더라. 심지어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잠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만큼 박해하고 미워하더라라는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의 말씀에 따르는 자는 교회의 말도 따를 것이고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진리를 진실한 것을 사랑하고 추구할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를 미워할 것이고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친 진리와 진실도 거절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께서 분명히 가르치셨던 말씀이죠. 그 말인즉 뭐냐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요.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하고 평안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릇된 기대일 수 있다. 그 기대일 수 있다. 물론 구약의 경우에 하나님 신뢰하는 경우 육체적인 모습으로 그것이 표현되면 신약에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평안할 것을 안녕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릇된 기대를 쫓아가는 거죠. 그것은 언제나 불만족이 발생할 수 없게 왜 이 자리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고 왜 이 자리에서 나를 안녕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또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면 야고보의 순교 앞에 자자로 무너졌겠죠. 베드로가 투옥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거기서 오늘 보면 자고 있었다라고 천사가 그를 찾아서 자고 있었다는 어떻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과 애시당초 그게 교회의 기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교회에 기대하는 바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 하나는 내 삶에 이루어져가는 기대하고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끝까지 그를 따르고 살아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기대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형통을 기대하고요. 평안할 것을 기대하고 안녕을 기대하면요. 오히려 다른 종교 찾아가기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왜?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라고 이야기 안 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실제로 예수 이름을 그렇게 어깨에 삶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교회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갈 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경종을 울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하나 더는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해야 되는 거죠. 아무나하고 친구할 수 없고요. 아무나하고 무리할 수 없고요. 아무나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걸음인지 헤롯이 박해하는 것처럼 똑같은 박해가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박해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교회가 침묵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바른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 같은 거 보일 수 있고요. 전통적인 결혼의 이유와 남녀 관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침묵하도록 만들고 그것이 인권이란 이유로 정당한 것처럼 말하면서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실은 발생합니다. 분별해야 되죠. 분명히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 취해야 될 분명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대적하는 무리들이 실제는 뭐냐? 오늘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 기쁨 쫓아가는 게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쁨 쫓아가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박수를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심지어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간증 굉장히 좋은 격려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 감정 예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던 기억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군에서 하나님께 존중할 때 또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더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목사님들 또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들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게 이야기를 해주면 누가 높임을 받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높임을 받는 그런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죠. 그것마저도 강교하게 자기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높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높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고 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사무엘하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헤롯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론 헤롯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야고보가 죽임 당한 것과 나란히 놓으면 야고보도 경멸에 죽임 당했을 게 그게 아니라고 아까 드렸었고 야고보의 죽임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격렬하게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면요. 헤롯의 죽음은 성경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에게 도래한 죽음이었다. 같이 이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생명을 들여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존중합니다. 그가 내가 사랑할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죽음이랑은 정말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은 다른 죽음. 저주에서 저주로 이어지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죽음이었고 결국 뭐야? 하나님은 멸시하고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그 자기 기분 쫓아가는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제적인 우리가 교회라고 성도라고 하면서 돼요. 우리가 그래서 박해를 맞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뜻 쫓아가며 어려움 당할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정작 자기가 자기 기분 쫓아가는 자리에 있으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요. 대적하는 무리에게 진리가 자신을 거스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경멸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다시 잘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 두 번째는요. 앞이 막막하고 온 세상이 자신을 우겨싸는 것 같은 교회를 우겨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베드로가 놀라운 방법으로 옥에서 풀려나고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는 아까 잠깐 얘기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베드로가 풀려났습니까? 그 공식으로 절대 봐서는 안 된다라고요. 실제 본문도 그거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으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구나라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만큼 사실은 그 박해가 베드로가 살아나올 것을 기대하지 못할 정작 기도는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살아나올 것을 기대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붙잡았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도움을 바라지 않고 뭘 상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정황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확인하시 놀라운 방 기대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 구원이 맞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건져내시 그렇게 너희를 위하시는 구원이 맞단다라고 확인을 하시죠.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고 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지속적인 그 걸음을 걸어 구원이신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구원이시다라는 여전히 구원이 피곤한 오늘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상황인데 여러 대적들을 맞닥뜨리고 힘겨우면 경험한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 분명하게 하나님 여전히 구원이시다는 그 박해 가운데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구원이시다는 시편 73편 25절 28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라고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한 것이 내게 복. 왜? 그는 내가 사모할 하늘 위에 누가 주가 같고 땅에 누가 주밖에 없고 누가 주와 같으리요. 나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비록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엇이 내게 용기가 되고 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가 복이다. 그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내 힘이고 능력 구원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그 위대하심 그 거룩하심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리다.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가 수줍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근데 분명히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보여지고 정치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고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맞닥뜨릴 수 있는 분명 모습이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오늘 나의 복이 우리의 복인가 그를 가까이 하는 게 그를 가까이 하는 게 뭐죠? 기도로 가까이 할 수 있고 기도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신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통해서 하나님 확인하신 게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를 의뢰하는 거죠. 그가 내 구원이십니다로 사실 교회가 걸어가는 모습이 그렇죠. 박해 가운데서도 흩어진 자리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요. 룻단 요빠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확인하신 장소에서 내가 너의 구원이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밖에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한다. 무엇을 의뢰하고 무엇을 가까이 무엇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꼭 두 가지 다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자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또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릇된 기대를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정작 자신의 기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복음으로 안다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기쁨을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데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을 복으로 알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원을 다른 복을 바라며 걸음걸음 옮겨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로 성도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소망을 주어야 될 창조주를 아는 백성을 걸어가야 될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실제로 걸음걸음 내디디며 우리가 그의 교회입니다로 고백한 자리에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가는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